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 주 만에 뵙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또 얼굴이라도 보고 한 주간 평안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한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분들도 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다 평안하시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구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오는데, 지난 한 주간의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한 사진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한 작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것인데,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십시오.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표정이 밝고 해맑습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의 그 천진난만한 깨끗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모습이죠.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플라스틱 상자에 갇혀 있는 아이, 두려움과 공포에 울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두 아이가 다른 아이가 아닙니다. 같은 아이입니다. 지난 8월 17일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돼서 그 카불 수도까지 완전히 점령됐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카불 공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한 부모가 이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아이는 저 시멘트 바닥의 상자에 갇혀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울고 있어요. 생후 7개월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화려한 집이 필요할까요? 산의 진미 기름진 음식이 필요했을까요? 저 아이에게 자유가 필요했을까요? 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입니다. 저 아이의 손을 잡아줄 따뜻한 손, 엄마 아빠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애타게 찾고 있는데 찾고 찾았는지 아직 소식을 알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원형이 공동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양을 닮은 창조된 우리도 역시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부부 간에 서로 결혼해서 살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혼자 살 수 없어서 여럿이 모여서 사는데 그 가운데는
알 수 없는 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살면서 그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입니다. 최근에 전경련에서 OECD 가입 국가 30개 나라를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갈등 지수가 그 사회에 얼마나, 그 나라에 얼마나 높은가 조사를 했습니다. 3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멕시코,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 번째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갈등이 너무 많아요. 빈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 젠더 갈등, 지역의 갈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 있어서 모든 요소들이 다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 갈등 공화국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세 번째,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 반대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거기도 역시 여기에는 제일 꼬랩입니다. 갈등은 존재하는데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본문의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갈등을 보았습니다. 4장 1절에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살펴본 세상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4장 1절에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의 눈에 비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람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갈등은 있는데 그 갈등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억누르는 사람이 있고 억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2절과 3절에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가 더 낫고요. 살아 숨쉬는 자들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복된 것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세상이 그렇게 불의와 악이 가득했다, 이 사회가 그렇게 죄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현실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바라본 인간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치열하게 성공하려는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옆에서 쓰러지고 죽든지, 누가 울고 있든지 내가 잘 살면 그만이고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과 6절은 바로 그런 세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힘없고 성공하지 못하면 누가
바라보기나 하겠어?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는 잘 되고 봐야지. 그렇게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나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원했던 성공도 이루었고 남부럽지 않게 재물도 모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만 바라보고 달려온 결과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 주위에 이웃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축나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달려온 결과입니다. 이웃이 없고 자기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고 탄식하는 것이 6절의 고백입니다. 뒤늦은 고백. 이 6절의 고백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두 손에 많은 것을 모았지만 결국은 이웃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 나는 병들어요. 그런데 한쪽만 있어도 이웃이 있고 몸이 건강하는 것이 좋지. 그런 노래가 있던가요? 두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내 어깨에 짊어진 것이 많아서 힘듭니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네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까 남의 도움도 싫고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싫습니다. 그저 차라리 나 혼자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혼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8절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래,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그게 상팔자지.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은요, 아내도 없지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평생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상팔자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들, 형제가 없다는 것은 재산을 모아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가지고 있어도 나누어줄 대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나눔의 기쁨도 모릅니다. 더불어 사는 즐거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요즘 말로 홀로족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회의가 찾아옵니다. 나름 혼자 살면서 즐기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많은 만족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혼자 사는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는 탄식합니다. 왜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이분이 한 말 가운데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혹한의 추위 속에, 숲속에 고슴도치 한 무리가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기 위해서 고슴도치들이 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여들다 보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따갑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서 그들은 다시 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두니까 또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체온을 의지하기 위해서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또 찔려서 헤어집니다.
그렇게 모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그들은 마침내 알게 됩니다. 체온을 느끼면서, 체온도 유지하면서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 그 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해서 사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온기로 유익을 얻으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이렇게 말한 쇼펜하우어, 그 사람 자신도 평생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이 외롭게 살다가 홀로 외로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혼자는 외롭습니다. 함께 살면 좋은데 서로의 가시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함께 울어줄 사람도 없네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 질문에, 인간의 고민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자가 말하는 두 사람은 단지 둘이 아닙니다. 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힘이 더 센지, 누가 더 똑똑한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있으면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런 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이 힘이 되어주는 사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여,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벗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전개됩니다. 한 사람이면 집니다.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보다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단지 하나보다 둘보다 셋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겹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겹줄과 세 개의 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세겹줄과 세 개의 줄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겹줄은 세 개의 줄이 하나로 뭉쳐서 또 하나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줄이 하나로 모여서 꼬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 개의 줄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냥 셋이 한데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 셋이 뭉친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셋이 아닌 하나죠. 이게 공동체의 속성이고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은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들은 각자 다른 여럿이 아니라 한 몸, 하나의 몸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 붙어 있는 지체들은 누가 귀하거나 누가 천하지 않습니다. 누가 손해보고 누가 유익이 되나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 귀하고 모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이 있으면 손해가 될까?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두세 사람인데 그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하나인 하나님 나라 한 가족 식구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세겹줄 공동체.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교회를 세겹줄 공동체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식구들 간에 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인들로부터 받은 위로와 격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굳게 서 있는 개인적인 영성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목장이나 선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서 한 형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서로 세 줄이 하나로 꼬여서 된 세겹줄 공동체.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이 편한 세상, 비타 500, ABC 마트 세상의 모든 신발 다 들어보셨죠? 광고에서 익숙히 들었던 광고 카피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명한 광고 카피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금 소개했던 이것도 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유병욱 씨라고 하는 분인데 영국 런던에서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유학하면서 공부했던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묶어서 없던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하나를 묶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짜장면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된 이후로 짜장면에 입덕하게 되었다. 여기 입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로 쓰는 말이죠. 덕후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어떤 일에 푹 빠져서 거기에 마니아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짜장면에 입덕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잠깐만 가면 짜장면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요. 영국 런던에 가서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찾아봐도 쉽게 찾을 수 없고, 그 짜장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영국 런던 한복판에까지 가야 겨우 찾아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한 그릇에 3,000원인 짜장면이 런던에서는 16,000원이었대요. 영국 물가가 유명하잖아요. 워낙 비싼 곳입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 중심까지 가려니까 교통비 왕복하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쉽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짜장면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위 소울푸드가 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설명은 이렇습니다. 짜장면은 그대로이지만 짜장을 먹는 내가 바뀐 것이다. 정확히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반강제적으로 줄었고, 그래서 그것이 간절함이 됐고,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 맛을 음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토록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그곳에서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한 말은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이 귀해 보여요. 지난 7월 19일 제가 수술하고 저녁에 이제 수술실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부터 당장 운동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운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비로소 줄줄 달려있는 그 링거 여러 가지 수액 몇 개씩 달려있죠. 그 거치대다 걸고 그걸 끌고서야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끼 밥을 먹고 난 다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셋째 날 오후부터 식사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다 수액 줄들을 걸어놓고 걸어가는데 앞에 걸어가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부인인 듯한 분이 뒤따라갑니다. 힘겹게 걸어가는 앞에 있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친다니까. 그렇게 걸어서 운동이 됩니까? 빨리 걸으라고 했지.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되지.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미쳐 죽는다니까. 뒤에 쫓아가면서 얘기해요. 좀 걷다 보니까 또 비슷한 분이 걸어가는데 그분도 역시 걷는 속도는 비슷해요. 근데 부인인 듯한 분이 같이 걸어갑니다. 그분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아이고, 여보, 대단해.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어. 어제보다 힘이 좋아졌어. 잘 걸어요. 대단해요. 두 사람이 걷는 속도는 거의 비슷했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입에 마치 독을 품고 있듯이 내가 미쳐 죽어버려야지. 가시돋친 말, 차가운 말을 쏟아냅니다. 한 분은 여보,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어. 힘이 생겼어. 잘 걸어요. 대단해요. 비슷한데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나아지는 속도도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매일 같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 있던 그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거리두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세요. 그래도 나는 혼자 앞만 보겠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보십시오. 소파의 한쪽 끝에, 이쪽 끝에 앉아 있지 말고, 한 분은 앉아 있고, 한 분은 그저 커피 타느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하면서, 요즘 다 그렇게 예배한대요. 온라인 예배하면. 앉아 있는 것 같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렇게 한대요. 자, 그래도 좀 같이 붙어 보세요. 제가 다 보여요, 여기서. 옆에 있는 그분, 옆에 있는 그 사람, 당연하게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주는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어느 날 떠나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분들에게 어떤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미친다니까 내가 죽어버려야지. 독서를 품고 차가운 손, 얼음장보다 차가운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보, 있어줘서 고마워. 참 고마워.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고 있습니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가정 공동체이든지, 교회 공동체이든지, 사회 공동체이든지 언제나 따뜻한 격려, 위로, 칭찬의 말을 하면서 그 걸음을, 보조를 맞춰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서로에게 따뜻하게 손을 맞잡고 보조를 맞추며 칭찬과 격려, 위로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잘하고 있어.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잡아주신 그 손을 우리도 잡고 보니까 주님의 손에는 흘린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7월 19일 수술하고 깨어나는 순간 가슴의 통증 때문에 가슴이 쪼인 듯 아파서, 너무 아파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래요. 그때 제 손을 잡아준 따뜻한 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내 손 잡은 사람 누구요? 물었더니 강푸른 목사랍니다. 제 아내는 그때 없었나 봐요. 하기야 제 아내는 늘 잡고 있으니까 따뜻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잡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손잡아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손잡아 주어라. 얼마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 남자 육상 800m 준결승 경기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8월 2일 저녁 뉴스에 보도된 당시 경기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걸 걸고 나선 경기에서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 그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런데 좌절의 순간을 감동으로 승화시킨 두 선수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트랙을 두 바퀴 도는 남자 육상 800m 준결승.
3위로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뒤따라오던 선수와 엉켜 넘어집니다. 결승선을 200m 정도 앞두고 속도를 올리다 서로의 앞발과 뒷발이 부딪힌 겁니다. 이 충돌 한 번으로 그동안 흘린 땀이 무산될 수 있는 원망스러울 법한 순간, 두 선수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어난 두 선수는 결승선을 향해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렸고, 이런 둘을 향해 계속해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승선에선 먼저 도착한 선수들이 둘을 맞으며 감동적인 달리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잠깐의 순간인데 얼마나 위로가 감동을 주는지요.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서로 탓할 법한데 바른 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순간 따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서로 손잡고 같이 달려가는 이 장면.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주중에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교회 나오지 못해서 얼굴 뵙지 못했던 분들에게 안부 전화 겸 안부를 물을 겸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더군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교회 소식들을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 듣고 교회 소식을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도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주일 예배 끝나면 유튜브에 실황 전체가 올라가긴 하지만 하루 종일 올라가 있다가 저녁쯤에는 편집을 해서 설교만 잘라내서 다시 올리게 되죠. 그것을 교구별로 묶여있는 교구방에 제가 그 설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좀 서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어쩌면 1년 넘게, 아니 2년 가까이 한 교회 식구인데 전혀 얼굴을 모르고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번 주 중에 전화라도 한번 해서 잘 지내셨는지, 그동안 안 하다가 하려니까 쑥스럽네. 그러다 보면 영영 못해요.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문자로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또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와?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지내셨는지, 그동안 전화 못해서 미안한데 얼마나 힘들었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힘내서 같이 이겨내자고, 그렇게 위로하고 안부 전화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목장과 선교회나 여러 그룹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고, 그래서 믿음의 영성을 유지해가. 여러분, 이게 삼겹줄 하니까 이게 어감이 이상하네. 세겹줄 공동체 아닙니까? 한 가족인데 전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도, 몰라도 불편한 게 없다면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겹줄이 하나 모여서, 세 줄이 하나로 모여서 세 겹줄인 한 줄이 되듯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 겹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그 중에 하나로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하나님 나라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한 우리 서로 기도와 사랑으로 연결돼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닮은 세겹줄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한 가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겹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